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의 본 리치입니다. 저자는 밥 프록터,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 프록터. 밥 프록터는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시크릿을 실현해온 첫 번째 주인공이며 1984년 출간, 그 즉시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의 저자이다. 서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로 태어난다.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당신이 부자로 태어났지만 잠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신이 놓여있는 현재 상황과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동안 당신은 분명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인생을 그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그림이 당신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생은 꼭 맞는 조각들과 색깔을 가진 큐브와 같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어쩌면 힘겨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한두 개 빠진 조각들 때문에 아기가 맞지 않는 퍼즐판처럼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회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돈을 구걸하며 살았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 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권리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8명은 망가지고 말았지만 부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부를 활용해 큰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생필품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갑작스레 돈을 잃거나 버는 일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신의 태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돈이란 무엇이며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하는 부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연습. 이제 돈의 몇 가지 특성을 훑어보았으니 당신이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 곧장 사용할 만한 간단한 기술로 재빨리 넘어가보자. 돈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드는가? 가장 확실한 답은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돈을 가진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후에 설명할 번영의식이라는 의식 상태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번영의식이란 행복, 성공, 부를 비롯해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마음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수중으로 끌어오고 싶다면 번영의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번영의식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번영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번영 의식을 연습하는 3단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하고 느긋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심호흡을 3번 한다. 1.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친구 여러 명과 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다. 2.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본다. 3. 마음의 눈으로 이미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손에 쥔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 이 연습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돈에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로 돈을 소유한 것과 단순한 시각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시각화를 반복하면 당신은 곧 돈에 대한 생각을 아주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임을 꼭 강조하고 싶다. 당신은 부자이며 부자가 되니 기분이 좋다고 잠재의식에 확실히 심어두어라.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 속 기분을 실질적인 형태로 구현할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마음을 활짝 열고 번영 의식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키워나갔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영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생각 에너지로 채워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다.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지식이 존재하는 그런 바다이다.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그 어디를 둘러보든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자연은 실패 따위는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는 단 하나, 의식적인 인식만 제외하면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풍요로움의 세계, 즉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한다. 번영의 이미지 혹은 번영의식을 창조해낼 생각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정직하고 선하며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근면하게 일해왔음에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그러나 다르게 살 수가 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의식 아래에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엄청난 보고가 존재한다. 바로 이 잠재의식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점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생각이나 계획 또는 목적은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념과 기대감에서 힘을 얻는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을 설명이나 관찰을 통해서 진짜라고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줄
잘 알려진 방법이나 기술 같은 증거가 있나요? 그런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게 있다면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들 모두에 그렇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소유하려면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당장 심리게임을 시작해보자. 먼저 위대한 부를 소유한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떠올려보고 마음속으로 그 일을 시작해보자. 잠재의식은 실제로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을 마음속에서 시각화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습을 통해 빠르게 번영의식을 개발할 수가 있다. 기억하자. 뭔가를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자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분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부자가 된 자신에게 축하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축하에도 귀를 기울여라. 마치 장난이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를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은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했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고 부는 당신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해지자. 장대한 개념을 택하자.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은행 잔고, 매출량, 건강,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 현 상태는 그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선택하고 그 후에 바람직한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린다. 바람직한 결과는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공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너른 생각의 원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고 당신에게도 열려있다. 이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했던 그의 대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후에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고흐는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마음속 원본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우겨 유화를 완성했다. 지금쯤 내가 제안한 마음 연습이 주는 지혜를 이해했길 바란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자. 나는 번영한다. 나는 부유하다. 돈은 좋은 것이다. 새로운 태도나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부를 시각화하고 이미 그 부를 소유한 자신을 느껴보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하인이고 당신은 주인이다. 당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한다.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가? 우선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바빌론의 원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써라.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내 몫으로 간직하자. 이 원칙이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 말을 따라해보자.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내 몫으로 간직하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월요일에 벌어들인 돈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 당신이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특별 계좌에 곧바로 넣어두도록 하자. 당신이 번 돈 중 월요일 오전에 번 돈은 아마도 수입의 10% 정도가 될 것이다. 그 10%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할 만큼 쓰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쓰는 게 아니다. 이 특별 계좌는 일명 재정 독립을 위한 계좌이다. 우선은 여기서 보험료를 내자. 이것이 당신의 긴급 자금이 되어줄 것이다. 그 후에 나머지 돈은 저축해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자. 이 예금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는 건드리지 말자. 저축으로 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계속 돈을 모아갈 동기와 자극을 얻는 것이다.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은 이미지의 창조자이다. 종교 대부분은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이 명제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과 공동 창조자이다. 그래서 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미지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임을 이해하자. 그리고 마음의 위대한 이유는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이미지든 선택한 대로 창조해낼 수가 있다. 마음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스크린 한 장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차례대로 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의 몸속은 커다란 극장이고 당신은 그 안에 앉아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작가이며 감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몇 년 전에 나는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저자 월리스 와틀스는 우주의 빈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우는 이 생각이라는 물건에 관해 언급하였다. 생각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이 생각이라는 물건에 다가가고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이 진실을 바로 인식하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이미지가 선행된다. 우리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앞서 나는 월리스 와틀스의 우주의 빈 공간에 스미고 관통하고 채우는 이 생각이라는 물건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실제로 당신 주변의 모든 것, 그곳에 당신 그 내면에는 생각이라는 물건이 존재한다. 이제는 이 진실을 인식하고 다가간 뒤에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우는 데 활용하자. 다시 말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당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개인적인 번영을 상상하면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가진 정신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예수님조차도 위대한 일을 해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 말했다. 사실 그보다 더 나아가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나는 확신한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거의 평생을 걸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사람을 연구했고 위대한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그 연구의 정수를 담았다. 마음이 떠올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이를 증명해낸다. 지금 당장 당신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떨까? 당신 마음속 스크린 위에 번영의 이미지를 띄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러나 기억하자. 아무리 상황이 힘겨워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적인 번영의 그림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힘든 상황들과 연달아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 핵심은 끈기다. 개인적인 번영의 이미지를 계속 마음에 품자.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자.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한 장 전체를 끈기에 할애했다. 이 장에서 힐은 끈기라는 단어에는 탄소에서 강철이 만들어지듯 그 특성에서 인간의 자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다. 또한 같은 장에서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오직 끈기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그 누구에게도 혹은 그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끈질겼다. 한 명은 세상을 밝혔고 다른 한 명은 바퀴로 세상을 누볐다. 지금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붙들어 놓을 정신력을 키우자. 와틀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생각거리는 온 우주를 관통하고 스민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지를 창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미지를 떠올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며 이미지를 강화하자. 시험 삼아 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더 부유하고 번영한 당신의 이미지가 의식 한가운데를 둥둥 떠다니게 하자. 그 이미지는 이미 존재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면 된다. 그뿐이다. 지금껏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면에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솟아난다는 진실과 마주했다. 이 위대한 진실 덕에 내 인생에는 여러 경이로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올바른 이미지가 성취해낸 놀라운 결과를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당신이 영업직에 종사한다면 매출 성적표가 어떻든 이미 상위 100위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물리적 차원에서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허씨의 마음이 반짝이며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마음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나 마음속에 적절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려주었다. 뭔가를 하려면 먼저 뭔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풀 허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됐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절대로 현재의 결과가 마음속의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품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 역시 풀 허씨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해낼 수 있다.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뭔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책을 덮고 긴장을 풀어라. 창조적인 에너지로 당신의 의식을 채우고 인생이 더 풍요로운 단계에 접어든 자신의 이미지를 빚어내어라. 과거에는 꿈만 꿨던 것들을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주는 에너지가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채우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저 책장만 넘기지 말고 내가 제안하는 대로 바로 행동해보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정의에 반해버렸다. 나는 이렇게 논하고 싶다. 당신이 위대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보여준다면 나는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성취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왔다고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가장 중요한 비물질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평생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추춧돌이다. 오늘날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 사람들 대부분이 결코 믿음을 진정한 창조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진정한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나는 당신이 일생 무엇을 성취하든 이는 믿음의 강도와 믿음의 지속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까지 감히 말하고 싶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거인 골리앗은 갑옷과 칼, 방패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만 믿는 반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녀는 자기보다 훨씬 센 상대인 거인을 이길 수가 있었다. 돌팔매질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거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리라 믿어라.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당신이 그려온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에 내포된 믿음이 없어서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신성, 혹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 그임과 연결됨으로써 우리 안의 영적인 힘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진실을 믿지 않는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좌절시킬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치 않는 결과에 관한 이미지로 가득 찬 마음 상태로는 어떤 것도 성취하거나 창조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다. 창조주는 한 사람이 집 천장을 거꾸로 걸을 수 있게 해주려고 중력의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취의 법칙이 가진 창조적인 원리를 쉽게 유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 불변의 이 법칙에 순종해야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간절히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해보자. 창조적인 과정의 첫 단계는 긴장을 풀고 당신이 열망하는 결과를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겨두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영을 담아서 하려면 그 힘이 언제 어디서나 늘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다가설 수 있으며 신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믿게 된다. 이처럼 자신이 영적인 힘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다. 나아가 단호하며 밝게 빛나고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을 끌어내리고 제지하려 드는 힘을 물리치고 지배할 수가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주의 모든 힘이 합쳐져서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물이며 정신의 살아있는 일부이다. 이런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이 인생에서 매일 달성해내는 결과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앞서 말한 영은 영원히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당신을 통해 흐르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생각이라고 부른다. 영이나 생각이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당신은 그 힘을 가지고 형성할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다. 직접 실험해보자. 자리에 앉아 긴장을 풀고 이 위대한 창조 능력을 온전히 느껴보자. 실제로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 또는 그림을 차례대로 떠올릴 수가 있다. 자동차나 집, 다니는 회사나 사업처럼 구체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혹은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영적인 힘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지만 당신이 조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체를 갖추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없다. 멀찍이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나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미지를 창조하고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믿어라.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존재이며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살아계심으로 하느님을 믿고 우러러 봐야만 한다. 또한 마음속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순간 하느님은 당신만의 완벽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진동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기억하자. 당신이 전과 다르게 느끼는 새로운 기분은 하느님이 정말로 일을 하신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기분이 고양될 때 열정을 느낀다고 말할 것이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엔데오에서 파생되었다. 당신의 열정적인 태도는 행동을 변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이 느끼는 새로운 진동 때문에 당신과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고 끌리게 된다. 이상하고도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심지어 이해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려니 혹은 창조의 힘이 움직이는 방식이려니 하고 이해해야 한다. 찾아오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래에도 같은 결과가 더 많이 생기리라 기대해야 한다.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억지로 힘을 가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니 내면에서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르는 법을 배우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하라고 명할 때가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단으로 배척받았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박자에 맞춰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위인들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랐다. 잠재의식 속에 금고 깊숙이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두어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감정적으로 관여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둘 수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흔들릴 때도 있고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멈춰버린 바로 그 지점부로부터 회복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다시 올바른 진동을 되찾고 인생의 성공으로 향하는 바른 궤도에 오를 수가 있다. 다음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보자. 1. 긴장을 풀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손에 넣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2.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두자. 우리는 관습적인 생각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기를 강력히 권한다. 지금 당장 바꿔보자. 기대에 찬 마음을 향해 풍요로운 물줄기가 언제나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자.
당신은 물질 세계, 즉 현실 세계에서 불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설사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라 해도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정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열망이고 두 번째는 기대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왔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열망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품고서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가 열망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시작할 때마다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보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당신은 그 목표를 열망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으리라 기대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열망과 기대이다. 다시 반복해보자. 기대 없는 열망은 막연히 희망에 젖은 생각일 뿐이다. 앞서 짚어봤듯 거의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희망하면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월리스 와틀스는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멋진 정의를 내렸다. 열망이란 아직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한 노력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상과 꿈 또는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와 같은 목표는 잠재의식 속에 적절히 심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열망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열망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 당신의 목표나 꿈이 모순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 책에서 다뤘던 개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진정한 부를 기대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기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당신은 영원히 통과해 흐르는 정국이다. 한 기자가 부유한 노신사를 인터뷰하면서 언제 성공했는지 물었다. 노신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 이미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리라는 기대를 갖자. 열망은 꿈을 향해 움직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기대는 당신의 꿈을 당신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끌어당김의 힘이다. 시각화한 부를 향해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시각화한 부가 당신에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당신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부와 연결된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룻밤 사이에 부가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씨앗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잉태 혹은 배양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의식적인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고 잠재의식으로 옮겨 심고자 한 선택한 부의 이미지가 바로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밭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자라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 새로운 부를 지켜봐 줄 필요는 없다.
심지어 당신이 부를 이룰 것임을 아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새로운 부는 오직 당신이 보고 당신이 믿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전제, 즉 마음이 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진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릇 그가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거울은 당신이 들고 있는 물건을 다른 이미지로 비추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 역시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하자.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믿길 바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생각이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고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이며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대상이다. 영은 당신을 향해 흐르고 또 당신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당신이 도구가 된다. 따라서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나 개념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통해서 흐르는 영적인 힘의 한계를 부여한다. 전구는 전기가 통과해 흐르는 도구인 것처럼 당신은 영이 통과해서 흐르는 도구이다. 노 부부가 팔촉 전구에 플러그를 꽂았을 때 전기는 전구의 출력에 따라 빛을 발하는 정도가 제한이 된다. 그러니 60촉 전구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는 더 밝은 빛으로 마음껏 빛난다. 100촉의 전구라면 훨씬 더 밝은 빛까지 허용이 된다. 따라서 당신이 빈곤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물질 세계, 즉 현실에서 빈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번영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므로 현실에서도 분명 번영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의 이미지를 품으면 실제로 가난하게 되고 부자의 이미지를 품으면 실제로도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창조적인 물질인 영은 씨앗을 향하고 씨앗을 통해 흐른다.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앞서 언급했듯 영은 법칙에 따라 흐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인이며 성장이나 확장은 결과이다. 그러니 그 어떤 한계도 없이 완벽하게 타고난 영적인 도구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시각화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열망하는 모습, 당신이 꿈꿔온 결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다. 의심은 열망이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다.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결코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도 원조격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의 본 리치입니다. 저자는 밥 프록터,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밥 프록터. 밥 프록터는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시크릿을 실현해온 첫 번째 주인공이며 1984년 출간, 그 즉시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의 저자이다.
서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로 태어난다.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당신이 부자로 태어났지만 잠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신이 놓여있는 현재 상황과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동안 당신은 분명 삶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인생을 그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그림이 당신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생은 꼭 맞는 조각들과 색깔을 가진 큐브와 같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어쩌면 힘겨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한두 개 빠진 조각들 때문에 아기가 맞지 않는 퍼즐판처럼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의 회장이었던 찰스 슈와브는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돈을 구걸하며 살았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스 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기술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권리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8명은 망가지고 말았지만 부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부를 활용해 큰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생필품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갑작스레 돈을 잃거나 버는 일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당신의 태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정확히 돈이란 무엇이며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하는 부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연습. 이제 돈의 몇 가지 특성을 훑어보았으니 당신이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 곧장 사용할 만한 간단한 기술로 재빨리 넘어가 보자. 돈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드는가? 가장 확실한 답은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돈을 가진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후에 설명할 번영의식이라는 의식 상태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번영의식이란 행복, 성공, 부를 비롯해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마음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수중으로 끌어오고 싶다면 번영의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번영의식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번영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번영의식을 연습하는 3단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하고 느긋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심호흡을 3번 한다. 1.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친구 여러 명과 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다. 2.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본다. 3. 마음의 눈으로 이미 열망하는 만큼의 돈을 손에 쥔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 이 연습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돈에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로 돈을 소유한 것과 단순한 시각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 시각화를 반복하면 당신은 곧 돈에 대한 생각을 아주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임을 꼭 강조하고 싶다. 당신은 부자이며 부자가 되니 기분이 좋다고 잠재의식에 확실히 심어두어라.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 속 기분을 실질적인 형태로 구현할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마음을 활짝 열고 번영의식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키워나갔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영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생각 에너지로 채워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다.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지식이 존재하는 그런 바다이다.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그 어디를 둘러보든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자연은 실패 따위는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는 단 하나, 의식적인 인식만 제외하면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풍요로움의 세계, 즉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한다. 번영의 이미지 혹은 번영의식을 창조해낼 생각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정직하고 선하며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근면하게 일해왔음에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그러나 다르게 살 수가 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의식 아래에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엄청난 보고가 존재한다. 바로 이 잠재의식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점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생각이나 계획 또는 목적은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념과 기대감에서 힘을 얻는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을 설명이나 관찰을 통해서 진짜라고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줄 잘 알려진 방법이나 기술 같은 증거가 있나요? 그런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게 있다면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들 모두에 그렇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 소유하려면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당장 심리게임을 시작해보자. 먼저 위대한 부를 소유한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떠올려보고 마음속으로 그 일을 시작해보자. 잠재의식은 실제로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을 마음속에서 시각화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습을 통해 빠르게 번영의식을 개발할 수가 있다. 기억하자. 뭔가를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자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분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부자가 된 자신에게 축하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축하에도 귀를 기울여라. 마치 장난이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 가운데 하나를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은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했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고 부는 당신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해지자. 장대한 개념을 택하자.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은행 잔고, 매출량, 건강,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 현 상태는 그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선택하고 그 후에 바람직한 결과를 마음속으로 그린다. 바람직한 결과는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공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너른 생각의 원천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고 당신에게도 열려있다. 이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했던 그의 대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꿈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후에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고흐는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마음속 원본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우겨 유화를 완성했다. 지금쯤 내가 제안한 마음 연습이 주는 지혜를 이해했길 바란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자. 나는 번영한다. 나는 부유하다. 돈은 좋은 것이다. 새로운 태도나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위대한 부를 시각화하고 이미 그 부를 소유한 자신을 느껴보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하인이고 당신은 주인이다. 당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한다.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가? 우선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바빌론의 원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써라.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내 몫으로 간직하자. 이 원칙이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 말을 따라해보자.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내 몫으로 간직하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월요일에 벌어들인 돈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 당신이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특별 계좌에 곧바로
넣어두도록 하자. 당신이 번 돈 중 월요일 오전에 번 돈은 아마도 수입의 10% 정도가 될 것이다. 그 10%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할 만큼 쓰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쓰는 게 아니다. 이 특별 계좌는 일명 재정 독립을 위한 계좌이다. 우선은 여기서 보험료를 내자. 이것이 당신의 긴급 자금이 되어줄 것이다. 그 후에 나머지 돈은 저축해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자. 이 예금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는 건드리지 말자. 저축으로 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계속 돈을 모아갈 동기와 자극을 얻는 것이다.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은 이미지의 창조자이다. 종교 대부분은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가르치는데 나는 이 명제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과 공동 창조자이다. 그래서 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미지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임을 이해하자. 그리고 마음이 위대한 이유는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이미지든 선택한 대로 창조해낼 수가 있다. 마음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스크린 한 장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차례대로 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의 몸속은 커다란 극장이고 당신은 그 안에 앉아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작가이며 감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몇 년 전에 나는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저자 월리스 와틀스는 우주의 빈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우는 이 생각이라는 물건에 관해 언급하였다. 생각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이 생각이라는 물건에 다가가고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이 진실을 바로 인식하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이미지가 선행된다. 우리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앞서 나는 월리스 와틀스의 우주의 빈 공간에 스미고 관통하고 채우는 이 생각이라는 물건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실제로 당신 주변의 모든 것, 그곳에 당신 그 내면에는 생각이라는 물건이 존재한다. 이제는 이 진실을 인식하고 다가간 뒤에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우는 데 활용하자. 다시 말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당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개인적인 번영을 상상하면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가진 정신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예수님조차도 위대한 일을 해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 말했다. 사실 그보다 더 나아가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나는 확신한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거의 평생을 걸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사람을 연구했고
위대한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그 연구의 정수를 담았다. 마음이 떠올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이를 증명해낸다. 지금 당장 당신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떨까? 당신 마음속 스크린 위에 번영의 이미지를 띄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러나 기억하자. 아무리 상황이 힘겨워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적인 번영의 그림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힘든 상황들과 연달아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 핵심은 끈기다. 개인적인 번영의 이미지를 계속 마음에 품자.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지는 일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이해하자.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한 장 전체를 끈기에 할애했다. 이 장에서 힐은 끈기라는 단어에는 탄소에서 강철이 만들어지듯 그 특성에서 인간의 자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다. 또한 같은 장에서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오직 끈기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그 누구에게도 혹은 그 무엇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끈질겼다. 한 명은 세상을 밝혔고 다른 한 명은 바퀴로 세상을 누볐다. 지금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를 붙들어 놓을 정신력을 키우자. 와틀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생각거리는 온 우주를 관통하고 스민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지를 창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미지를 떠올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며 이미지를 강화하자. 시험 삼아 해볼 필요도 없다. 그냥 더 부유하고 번영한 당신의 이미지가 의식 한가운데를 둥둥 떠다니게 하자. 그 이미지는 이미 존재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면 된다. 그뿐이다. 지금껏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면에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솟아난다는 진실과 마주했다. 이 위대한 진실 덕에 내 인생에는 여러 경이로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올바른 이미지가 성취해낸 놀라운 결과를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당신이 영업직에 종사한다면 매출 성적표가 어떻든 이미 상위 100위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물리적 차원에서 되고 싶은 모습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허씨의 마음이 반짝이며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마음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나 마음속에 적절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려주었다. 뭔가를 하려면 먼저 뭔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풀 허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됐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절대로 현재의 결과가 마음속의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품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 역시 불허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해낼 수 있다.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뭔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책을 덮고 긴장을 풀어라. 창조적인 에너지로 당신의 의식을 채우고 인생의 더 풍요로운 단계에 접어든 자신의 이미지를 빚어내어라. 과거에는 꿈만 꿨던 것들을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주는 에너지가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채우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저 책장만 넘기지 말고 내가 제안하는 대로 바로 행동해보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정의에 반해버렸다. 나는 이렇게 논하고 싶다. 당신이 위대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보여준다면 나는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성취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을 보여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왔다고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가장 중요한 비물질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당신이 일평생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춧돌이다. 오늘날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 사람들 대부분이 결코 믿음을 진정한 창조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진정한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나는 당신이 일생 무엇을 성취하든 이는 믿음의 강도와 믿음의 지속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고까지 감히 말하고 싶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거인 골리앗은 갑옷과 칼, 방패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만 믿는 반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녀는 자기보다 훨씬 센 상대인 거인을 이길 수가 있었다. 돌팔매질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거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리라 믿어라.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당신이 그려온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하는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원리에 내포된 믿음이 없어서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는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신성, 혹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
그 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 안의 영적인 힘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진실을 믿지 않는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좌절시킬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치 않는 결과에 관한 이미지로 가득 찬 마음 상태로는 어떤 것도 성취하거나 창조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다. 창조주는 한 사람이 집 천장을 거꾸로 걸을 수 있게 해주려고 중력의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취의 법칙이 가진 창조적인 원리를 쉽게 유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 불변의 이 법칙에 순종해야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간절히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해보자. 창조적인 과정의 첫 단계는 긴장을 풀고 당신이 열망하는 결과를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겨두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영을 담아서 하려면 그 힘이 언제 어디서나 늘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다가설 수 있으며 신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믿게 된다. 이처럼 자신이 영적인 힘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다. 나아가 단호하며 밝게 빛나고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을 끌어내리고 제지하려 드는 힘을 물리치고 지배할 수가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주의 모든 힘이 합쳐져서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물이며 정신의 살아있는 일부이다. 이런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이 인생에서 매일 달성해내는 결과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앞서 말한 영은 영원히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당신을 통해 흐르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생각이라고 부른다. 영이나 생각이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당신은 그 힘을 가지고 형성할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다. 직접 실험해보자. 자리에 앉아 긴장을 풀고 이 위대한 창조 능력을 온전히 느껴보자. 실제로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 또는 그림을 차례대로 떠올릴 수가 있다. 자동차나 집, 다니는 회사나 사업처럼 구체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혹은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들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영적인 힘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지만 당신이 조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체를 갖추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없다. 멀찍이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나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미지를 창조하고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존재이며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봐야만 한다. 또한 마음속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만의 완벽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진동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기억하자. 당신이 전과 다르게 느끼는 새로운 기분은 하느님이 정말로 일을 하신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기분이 고양될 때 열정을 느낀다고 말할 것이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엔데오에서 파생되었다. 당신의 열정적인 태도는 행동을 변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당신이 느끼는 새로운 진동 때문에 당신과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고 끌리게 된다. 이상하고도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심지어 이해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려니 혹은 창조의 힘이 움직이는 방식이려니 하고 이해해야 한다. 찾아오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래에도 같은 결과가 더 많이 생기리라 기대해야 한다. 세상의 요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억지로 힘을 가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니 내면에서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르는 법을 배우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하라고 명할 때가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단으로 배척받았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박자에 맞춰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위인들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따랐다. 잠재의식 속에 금고 깊숙이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두어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감정적으로 관여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겨둘 수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흔들릴 때도 있고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멈춰버린 바로 그 지점부로부터 회복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다시 올바른 진동을 되찾고 인생의 성공으로 향하는 바른 궤도에 오를 수가 있다. 다음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보자. 1. 긴장을 풀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손에 넣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2.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두자. 우리는 관습적인 생각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기를 강력히 권한다. 지금 당장 바꿔보자. 기대에 찬 마음을 향해 풍요로운 물줄기가 언제나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자. 당신은 물질 세계, 즉 현실 세계에서 불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설사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라 해도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정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열망이고 두 번째는 기대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왔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열망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품고서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가 열망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시작할 때마다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보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당신은 그 목표를 열망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으리라 기대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열망과 기대이다. 다시 반복해보자. 기대 없는 열망은 막연히 희망에 젖은 생각일 뿐이다. 앞서 짚어봤듯 거의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희망하면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몰리스 와틀스는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멋진 정의를 내렸다. 열망이란 아직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한 노력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상과 꿈 또는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와 같은 목표는 잠재의식 속에 적절히 심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열망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열망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 당신의 목표나 꿈이 모순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 책에서 다뤘던 개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진정한 부를 기대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기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당신은 영원히 통과해 흐르는 정구이다. 한 기자가 부유한 노신사를 인터뷰하면서 언제 성공했는지 물었다. 노신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을 때 이미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리라는 기대를 갖자. 열망은 꿈을 향해 움직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기대는 당신의 꿈을 당신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끌어당김의 힘이다. 시각화한 부를 향해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시각화한 부가 당신에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당신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부와 연결된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룻밤 사이에 부가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씨앗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잉태 혹은 배양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의식적인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고 잠재의식으로 옮겨 심고자 한 선택한 부의 이미지가 바로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밭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자라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 새로운 부를 지켜봐 줄 필요는 없다. 심지어 당신이 부를 이룰 것임을 아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새로운 부는 오직 당신이 보고 당신이 믿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전제, 즉 마음이 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진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릇 그가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거울은 당신이 들고 있는 물건을 다른 이미지로 비추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 역시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하자.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믿길 바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생각의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고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이며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대상이다. 영은 당신을 향해 흐르고 또 당신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당신이 도구가 된다. 따라서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나 개념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통해서 흐르는 영적인 힘의 한계를 부여한다. 전구는 전기가 통과해 흐르는 도구인 것처럼 당신은 영이 통과해서 흐르는 도구이다. 노 부부가 팔촉 전구에 플러그를 꽂았을 때 전기는 전구의 출력에 따라 빛을 발하는 정도가 제한이 된다. 그러니 60촉 전구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는 더 밝은 빛으로 마음껏 빛난다. 100촉의 전구라면 훨씬 더 밝은 빛까지 허용이 된다. 따라서 당신이 빈곤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물질 세계, 즉 현실에서 빈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번영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므로 현실에서도 분명 번영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의 이미지를 품으면 실제로 가난하게 되고 부자의 이미지를 품으면 실제로도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창조적인 물질인 영은 씨앗을 향하고 씨앗을 통해 흐른다.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앞서 언급했듯 영은 법칙에 따라 흐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인이며 성장이나 확장은 결과이다. 그러니 그 어떤 한계도 없이 완벽하게 타고난 영적인 도구인 자신의 모습을 계속 시각화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열망하는 모습, 당신이 꿈꿔온 결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다. 의심은 열망이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다.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결코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도 원조격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